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서밋이 된 요셉이라는 제목을 놓고 전사님과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번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 서밋이 된 요셉이 이제 요셉이 노예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서밋이 되어 왔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밋이 된 요셉입니다. 그 전에 존쌤이랑 다 같이 한 서론으로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뭐 가족, 동생들, 오빠, 언니, 뭐 형, 누나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있는가? 그리고 용서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를 하면 또 배려하게 되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한다. 그러면은 또 뭐가 되는가? 바로 양보가 됩니다. 저번주 이번 에세이 때 르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양보는 잃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양보는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잃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잃는 것이 아니다.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5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를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 여러분들은 다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냐?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7 암소와 그리고 7 이삭
이삭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앙상하고 흉한 7마리의 암소가 그 살찐 암소들을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면 그 암소들이 살이 쪄야 되는데 전혀 살찌지 않고 그대로 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바로가. 그런데 이제 또 꿈을 꾸는데 거기서는 7 이삭이 나오는 거야. 포동포동하고 곡물도 이제 잘 자란 그런 7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흉한 이삭 7개가 나와서 이 포동포동한 이 엄청 탐스럽게 자란 7 이삭을 바로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꿈이 이상한 거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바로 꿈을 해석하려고 하죠. 꿈을 해석하려고 하고 해서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바로 술객들이나 그리고 박사들 찾으러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점쟁이,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전혀 꿈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 그때 딱 요셉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전사님이 맨 마지막에 뭐였냐면 그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먹어 버렸어요. 요셉을 까먹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시간표. 왜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게 2년이 지난 거죠. 2년. 그런데 관원장이 딱 나가고 나서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가 요셉이 몇 살이었냐? 바로 28이었습니다. 28에서 2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30살이죠. 근데 이때 애굽의 법이 뭐였냐? 바로 30살부터 이 애굽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뭘 맡는 그런 뭐 장군이 되든지 그런 고위직은 바로 30세 이상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인가? 이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릇을 넓히고 나서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시간표죠. 30세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바로왕을 만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왕이 바로 특명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요셉을 이제 이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니까 요셉 그 바로왕에게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청년이, 요셉이란 청년이 맞추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바로왕이 요셉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16절에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면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이득된 걸 봤을 때, 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니까 꿈을 해석하게 되죠.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 바로왕이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요셉 때문에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존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요셉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봤는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봤을 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세 번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 바로왕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걸 보고 그러면은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총리를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굽을 순찰하게 됩니다. 왜 애굽을 순찰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한 이 애굽에 대한 것들을 바로 실현시키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순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존슨이 왜 서론에 저 이야기를 했을까?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양보. 왜 존슨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은 분명히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온갖 산전수전을 겪었을 때 요셉은 복수하겠어. 요셉은 그 사람들을 내가 높은 사람 되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복수심을 키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만약에 용서, 이해, 배려, 양보가 아니라 복수심을 키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자리에서 바로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쓰셨는가? 복수심이 아닌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도 정말 현장에 이런 형들과 같이 얄밉고 형들과 같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복수하겠다, 그런 복수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바로 뭐라 되어 있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나는 이건 아무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린 결론으로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요셉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일 강론 말씀에도 계속 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단을 쌓았기 때문인데 강론 말씀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스케줄을 확인해 보면 어떠냐면 새벽에 한 3시, 4시까지 잠을 자요.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자고 이제 한 7시 반에 일어나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요. 또 자서 한 12시에 또 일어납니다. 또 이때 출석 체크하는 친구들은 또 출석 체크하고 또 다시 자요. 그리고 한 4시 반에 또다시 일어나서 출석 체크하고 밤낮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부분 렘넌트들이 약간 이런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강단 말씀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내 현장에 많은 흑암의 소리를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많은 흑암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이냐? 현장에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두 개만 봐도 많이 대조가 되죠. 똑같은 소리예요. 흑암의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다른 친구들 보면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흑암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안 듣는다. 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단을 쌓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은 또 특별한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 오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바로왕이 꿈꾸게 되는 거, 또 바로왕을 만나는 거, 총리가 되는 거, 뭐 이런 단을 쌓는 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감을 떠올리셔서 그림을 그리거나, 첫 번째 그림을 그리거나 미션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두 번째 용서, 이해, 배려, 양보, 그리고 애구, 뭐 요셉, 총리, 그런 등등등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N행시, 2행시, 3행시, 4행시 그런 거 있잖아요. N행시 그런 거를 지어오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 가지고 시를 지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악상을 떠올리거나, 뭐 노래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고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전사님한테 보내시면, 전사님께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일 잘한 사람, 선착순 2명에게, 전사님이 선착순을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아서 선착순 2명에게 그 랩런트가 지금 먹고 싶은 거, 그 랩런트가 만약에 전사님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이러면 전사님이 바로 그걸 사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미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뭐냐? 청신이 5월 9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5월 9일날 개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청을 5월 3일까지 받습니다. 전사님이 그 카톡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이 신청을 할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궁금한 거는 전사님에게, 청신은 전사님에게 이제 궁금한 문의사항들, 그런 것들을 전사님에게 개인 카톡으로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전사님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는 우리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1분간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헌금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관한 또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마칠 거니까 절대 빨리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보시고 이제 그거를 메시지 묵상하시고, 또 헌금하신 분들은 헌금하고, 그리고 전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들이 드린 헌금이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모든 랩런트들과 또 이 영상을 보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모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양보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요셉이 받은 그 언약처럼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단을 쌓는 그런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